우리가 3.1절 연합 예배나 또 부활적 연합 예배나 또 광복절 연합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는 지나간 아픔을 갖지 않기 위해서 뒤돌아보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차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는 지나온 과거를 되풀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막 열화가 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사이는 늘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긴장 관계로 지내왔지만은 올해만큼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 결코 내 나라, 내 조국을 떠나서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 친척, 형제들이,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원히 바꿀 수 없는 한국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 긴장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를 우리 정치가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다시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든지 경험하지 않았든지 간에 일본에게 지배받았던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또다시 그들의 그러한 경제적 침략 앞에서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정말 기분 나쁜 그러한 일입니다. 아마 일본은 우리보다 힘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물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일본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쥐도 막바지에서는 고양이에게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은 분명하게 한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36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많은 자원을 악탈해 갖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군인으로, 공장의 노동자로, 특별히 더 악한 것은 젊은 아이들을 군인의 위안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한국 사람들을 생각 속에 일본에게 종속적 사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끊임없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은 모이면 진흙과 같고 한국 사람은 모이면 모래와 같다는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들었지만은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비하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일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을 뒤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질투와 어리석은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에게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싫어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 주어도 누가 나를 조금만 미워해도 그를 미워하고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 종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잘 사는 나라 같지만은 이러한 종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끊임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속적 주체적인 의식이나 개성이 없이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할 때도 자기를 먼저 반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고 혹 나에게 그러한 실수가 없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자기의 충실을 기하고 자기의 진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이모이.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폭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한국 군인으로부터도 얼마나 많이 아픔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덮어놓고 일단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섭섭했던 일들, 과거의 실패들,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뛰쳐나올 줄도 모릅니다. 그저 그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만 머무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딛고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어제가 있었다고, 미래가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바라보면서 10년, 20년 후에 되어질, 아니 그보다도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미래의 일은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러리라고 하는 확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늘 만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고민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시간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원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윤회적으로 시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계절을 설명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시간의 개념은 직선적 개념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의미심장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날이라고 했을 때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오메가 포인트고 메시아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이 있어서 그날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가다가 멈추면 이곳이 내 목적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배가 떠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길로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하다가 우연히 가서 닿는 그곳이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그날에 닿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날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도 그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관에 누워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사를 해준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것이라고.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가 간 사람이라고. 마틴 루터 킹은 적어도 마지막 그날 오메가 포인트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늦게까지 살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장례예배를 치러준다고 하면 할 말을 하게 만들어 달라고. 정말 이분은 이런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라고. 살아생전은 그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날에는 정말 이분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간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영생의 날입니다. 모든 거짓이 다 벗겨지는 날입니다. 모든 허위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모든 가식이 다 벗겨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바벨론의 그 교만이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날입니다. 인간의 재주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날입니다. 모든 거짓이 노출되는 그 시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정해놓고 지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말론적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 체계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심쓰라.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심쓰라. 어느 70이 넘는 노인이 자기의 지내온 날수를 쭉 해고하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제 70이 간 넘은 이 노인이 자기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식사하는 시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일한 시간은 11년이라고 합니다. 오락하고 즐긴 시간이 8년, 세수하고 옷 입는 데 소모한 시간이 5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떠든 시간이 3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자식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 됩니까? 나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쓴 돈은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은 얼마가 됩니까? 적어도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꼭 계산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조국 땅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떠나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조국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에도 이런 문제들이 언젠가는 부딪힐 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심쓰라. 이거를 풀어오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간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씨름은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꽉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는 의라고 하는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마지막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그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평안이 있었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 얼굴에 천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망을 확고히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아무리 큰 배라도 닷이 없으면 그 배는 무능력하게 됩니다. 그 배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풍랑이라도 닷이 튼튼하면 그 배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확고히 하는 것.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한갓 흩날리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한갓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소망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면 어떠한 일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환난을 쉽게 넘어가려 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항상 종속적 관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난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환난을 거친 파도에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셋째는 열매 있는 사랑을 서로 확증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서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가 과연 그 사랑을 가졌는지 물어야 합니다. 어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내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방 사람보다 먼저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 동족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러한 사건이 왔을 때 화들짝거리고, 그런데 그저께 뉴스인가 일본 어떤 회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회사 회장이 한국 사람들은 남비와 같아서. 남비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남비와 같아서 금방 화들짝 저렇게 하다가 금방 식어질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할 때 누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누가 어떠한 비난을 해도, 모욕을 해도 오히려 우리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서 공격을 하라고, 어디 한번 모욕을 줘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민족 그렇게, 내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교회 앞에 있을 때 백인이 손가락질하고 떠들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74주년 광복주일 맞이하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지혜롭게 살고, 힘을 키워서 우리 이 땅에 동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민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픈 사건들이 내 조국 땅에서 일어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 잘 대처해서 오히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세의 공격 앞에서 호들갑 떠는, 당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민족, 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